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마태복음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은 8장을 함께 다룰 시간입니다. 한번 다들 읽어보셨죠? 설교 본문을 미리 알고 읽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몇 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미 다 아시지요? 다음 주는 몇 장이에요? 9장. 그러니까 집에서 한번 미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읽어보시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을 좀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설교는 설교자보다 준비하는 사람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드렸어요. 여러분 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미리 고민하시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시고 오시면 또 고민하고 오시면 훨씬 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 8장에 도착했습니다. 8장은 세 번째 마태복음 주제 가운데 세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1장부터 4장까지 아들에 관한 주제였고요. 5, 6, 7장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설교하신 내용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 놓았고요. 8장과 9장은 특별히 예수님의 무슨 사역을 주로 말씀하셨습니까? 치료하시는 사역. 그렇죠. 그래서 8장과 9장에는 치료하시는 사역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치료하시는 사역 가운데서도 어떤 지역에서요?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던 치료 사역이 들어있습니다. 갈릴리 지역.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께서 했던 활동의 범위는 10마일 이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10마일 이내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하시고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대부분의 기적들이 놀라운 기적들, 사람을 살리시거나 또 문둥병을 치료하시거나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거나 다 이 10마일 이내에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한 5개의 마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가버나움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적들을 봤던 지역들이 5개의 마을이 갈릴리 지역의 10마일 안에서 등장하는데 재밌는 사실은 그 10마일 안에 등장하는 5개의 마을 가운데 3개의 마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기적을 많이 베풀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갈릴리 지역에 가면요, 예수님 당시에 화려했던 마을들이 지금도 여전히 아무 뭐라 그럴까요? 흔적만 남아 있고 그냥 농지로만 되어 있고 사람이 많이 살지가 않아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복음의 빛을 가장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던 가버나움, 그다음에 몇 가지 마을을 이야기하면서 그 마을들이 여전히 지금도 흔적만 남아있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갈릴리 지방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진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어제 많이 준비를 했는데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은 없고 구장도 갈릴리 지방의 치료봉사니까 다음 주에 다시 가져와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사진은 없고 8장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8장에 몇 가지 재밌는 상황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문둥병자가 등장해요. 어디서 등장합니까?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산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어떤 산이에요? 어떤 산입니까? 빨리빨리 말씀하세요. 7장까지 예수님이 계셨던 산이 어떤 산이에요? 팔복의 말씀을 가르쳤던 산입니다. 그 산에서 내려오시고 나서 지금 이제 어디로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4절에 가면은 5절에 가면은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문둥병자를 만난 자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7절 5절부터서는 백부장을 가버나움에서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가버나움에 가면 베드로의 집이 있습니다. 지금도 베드로의 집이 있어요. 집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집터에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8장과 9장의 주제 성경절은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과 17절. 저물매, 원래 이 사건의 전개에 의하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이 이야기의 전개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을 지킨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보고 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왜요? 그 당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피해서 안식일에 올 수가 없으니까 해가 진 다음에, 저문 다음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에까지도 예수님께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16절에 어떻게 하셨다?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신 방법이 뭐예요? 말씀으로 다 고치셨다.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17절의 말씀이 8장과 9장의 핵심 성경절인데요.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사실 이사야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말씀 가운데 이렇게 그대로 문장 그대로 언급되어 있는 이사야는 없어요. 이사야의 글은 없습니다. 근데 이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놓은 이사야는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은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어떨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 53장인데, 이사야 53장 4절의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글이 거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8장과 9장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뭘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뭘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러기 위해서 땅에 오셨습니다. 한번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병을 참 다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을까?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읽었지만 16절에 보면은 해가 저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해가 진 다음에 밤이 맞도록 예수님께서는 지치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들의 병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사셨어요. 인간을 완전히 회복하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고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특별히 많은 환자들과 연약한 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함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 자가 없다라고 엘렌 G. 화이트는 기록했어요. 한 사람도, 그렇죠? 한 사람도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연약함과 병을 치료함 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이 없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의 삶을 통하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게 어쩌면 그렇게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가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고통 속에서, 질병 속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자신이 친히 다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 그 경험했던 연약함과 경험했던 고통들을 제거하시는 것이 그분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그 신말 안에서, 그렇죠? 가버나움부터 시작해서 게네사렛, 그 다음에 오늘 배를 타고 건너는 가다라 지방까지 그 신말 안에 있는 모든 지역 안에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시면서,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사람도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그 당시에 가버나움이 가장 큰 도시이긴 하지만 그 갈릴리 지역에서
그렇다 해서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그 10마일을 걸으시고 다닐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병을 제거하시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절실하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는 이 한 마디 속에서, 그렇죠? 그들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냥 지켜보고 그냥 멀리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건강하신 분은 우리 정 집사님하고 정승재 집사님이 가장 안 아프신 것 같아요. 항상 아프신 거 안 아프신 것 같아요. 제일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중에서.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다 아프신 분들이에요. 이태인 쌤도 덜 아프죠? 그러니 주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보시고 가장 마음에 그분의 심정은 어떡하든지 연약한 것을 친히 당신이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싶어 하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8장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다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병을 치료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8장의 전체에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질병의 종류가 달라요.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질병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각각의 사람들의 필요에 맞는 일을 하시고 계시고 그 일을 짊어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건들로 이렇게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등장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어요? 문둥병자가 등장한 사건이었습니다. 문둥병자,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저는 못 본 적 없습니다. 사진에서나 보고. 봤어요? 우리 정경님 쌤 먼저 보셨어요? 한국에서 보셨어요? 어렸을 때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어렸을 때 문둥병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둥병자가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 또 항상 들었던 이야기가 문둥병자가 사용했던 걸 이렇게 잘못 만지거나 하면은 걸릴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늘 이렇게 머릿속에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도 역시 문둥병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컸습니다. 또 많았고요. 그래서 문둥병,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체적인 흉한 질병일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상처들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도 느끼지 못하는 이 질병의 고통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져서 문둥병 자체는 격리되고 떠나서 따로 수용되도록 하는, 사실 그게 성경이 처음 구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근데 요즘은 다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오래전부터 그렇게 분류하도록, 격리하도록 그렇게 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격리돼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문둥병이 걸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벌이고 심판이고 징벌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은 왜 생겨요?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준 걸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걸려서 가족과 떠나서 격리돼서 살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하고 그다음에 악하기 때문에 가까이 올 수도 없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심판의 결과로 온 문둥병이고 징벌의 결과로 온 병이기 때문에 그 환자 자체가 희망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문둥병이 가지고 있는 아주 참혹하고 안타까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느끼고 있는 문둥병자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여기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못 오게 하고요. 그래서 문둥병이 어느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어떻게 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만나려고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다 그가 생각할 때 그래도 기회가 있으려면 마을에서는 안 될 것이고, 마을은 사람들이 도저히 못 갈 것이고, 예수님이 혹시 산길을 지나실 때, 자기가 산속에 어디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 산길을 지나실 때에 만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 수 있죠. 그렇게 산길에는 사람들이 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표현해 보면요,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가 마을에는 갈 수 없고 예수님이 산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고 그 산에서 내려오시는 어느 그 순간에 제가 가서 만나면 혹시라도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그렇지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절하며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나와 절하면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는 대부분의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장면이나 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어떤 분야, 어떤 부분에서는 그 사람이 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생각해서 군중들을 피하면서 겨우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지는 또 오늘 백부장이 이야기처럼 말씀만 해도 낫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왔는데 그의 말 표현 가운데는 믿음이 보여요.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당신이 고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주여 원하시면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요? 안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안 해줄 수도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안 해줄 수도 있다 생각한 이유는 뭐예요?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문둥병이 걸린 것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건데 내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사람을 예수님이 용서해줘서 그걸 치료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것이에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신앙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벌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벌을 받는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들은 설교할 때 뭐라 그래요? 11조 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하신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 못했어요. 한 번도. 그런 설교 유튜브에 가면 많이 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11조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또 주일에 결석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결석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벌 받을 사람 많아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 참 많습니다. 벌 받는다고 설교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어요? 주일에 결석하면서도 탓하면서 어떻게 해요? 조마조마합니다. 왜 조마조마해요? 벌 받을까봐. 그래서요, 그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항상 두려워요. 항상 무서워요. 왜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기 때문에? 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나 같은 사람도 이제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랑하거나 용서하거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문둥병자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벌 받을까봐. 벌 안 받으려고 했죠. 그래도 늦게도 오셨네. 결석하면 하나님 벌 받으실까봐. 벌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문둥병이 걸려 있는데 이런 나를 예수님이 과연 치료해 주실까라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찾아온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3절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손을 내미셨습니다. 손을 내미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자가 지금 예수님이 허다한 무리가 따랐다고 얘기했어요. 혼자만 오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산상에서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는데, 따라오고 있을 때 그들이 문둥병자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지요.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벌써부터 오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안 왔을까요? 예. 문둥병자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나올 때는 자신이 부정하다 외치면서 와야 되고요. 사람들도 문둥병자가 오기만 하면 못 오게 하거나 자신들이 도망을 칩니다. 그게 율법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게. 그런 것이 지금 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생각하면서 문둥병자,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징벌을 받고 있는 그를 만져줘도 안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대시며 저에게 손을 내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문둥병자가 있는 마을을 가서 봉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요. 만질 수 있겠다 또는 치료할 수 있겠다 제가 자신이 없어요. 아직은. 제가 아직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두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상당히 두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아주 참혹한 모습으로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당히 불편한 모습으로 있을 텐데 그들을 만진다는 게 두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지셨다. 그에게 손을 대시며 갔어요. 그냥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말씀은 내가 원하노니 치료함을 받아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만지시며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만지시면서 손까지 대셨을까? 오늘 제목이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뭐였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에게 찾아오는 병자들이나 그에게 찾아오는 연약한 자들을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않고 싶은 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싶으신 분이 그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마음의 고통 속에서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서 그는 가까이 할 수 없다고 스스로 느끼는 그 죄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그를 만지시면서 그렇죠.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그의 죄를 아니요 그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를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을 받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그 자체를 제하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시고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문둥병자가 나은 거는 참 다행이지요. 성경에 이사야 1장에 보면요. 문둥병자와 흡사한 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거기에 등장시킵니다. 이사야 1장 5절과 6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매를 더 맞는 것을 하나님의 징벌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더 맞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상처투성입니다. 아파서 상처고요. 몸이 다 아프지요? 몸 다 아프시요, 여기. 아파서도 상처고요. 마음에도 상처고요. 그렇죠?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상처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런 상처투성이로 그래서 우리 속에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가까이 할 수도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싶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 만지시며 우리를 낫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둥병자가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인 바로 우리가 죄의 문둥병자인데 그런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만지시고 어루만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낫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뭐가 믿는 것인가?
그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그렇죠. 어떤 기도는 우리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어요. 뭐, 우리가 이기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요. 그렇죠. 내 욕심대로 기도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기도는 이렇게 시간이 좀 걸려서, 늦게 응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빨리 즉시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문둥병자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죄인임을 느끼고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나를 좀 낫게 해 주십시오.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만큼은, 그렇죠? 응답하지 않으시거나 응답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즉시 응답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나의 모습 그대로, 나는 이런 사람임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즉시 용서하시기로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그렇죠? 특별히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그 느낌이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셔서 이런 것인가 하는 느낌이 들 때마다 벌에 대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5절부터는 또 다른 한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 같은 사건이 누가복음의 7장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7장 좀 더 재밌게 등장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 백부장이 어떤 백부장이냐면, 백부장은 뭐가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군인인데 어떤 군인이요? 로마의 수하의 100명의 군인을 이렇게 100명의 군인을 두고서 이끄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100명의 군인을 이끄는 장이 백부장인데 상당히 지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로마가 주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의 요지고요. 그 다음에 로마가 세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세관이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역적으로 좋은 지역인데, 그 가버나움의 지역에 한 백부장이 있는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백부장이 한 일이 있습니다. 뭘 했냐면,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유대인하고 아주 친숙하고 유대인을 아주 좋아해서 유대인의 해당을 지어줬습니다. 어디에다가요? 가버나움에다가. 제가 사전에 다 준비했다가 안 가셨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면 이 유대인의 백부장이 지어준 해당의 터가 있습니다. 해당 터. 그래서 백부장이 해당을 지어줄 만큼 아주 착한 백부장. 백부장이 착하다 그러면 좀 안 되죠. 우리는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그러면 항상 이미지가 좀 이렇게 군인답고, 그 다음에 좀 난폭하고, 그 다음에 좀 잔인하고, 이래야 백부장인데, 이 5장의 백부장은 어떤 백부장이에요? 좀 착한 백부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유대인에게 착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유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잘 관계를 유지해야 통치하는데, 치리하는데 쉽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좋아하는 해당도 지어주고. 그런데 재미있는 사건은요, 누가복음과 비교해서 보면 둘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과 백부장의 생각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의 하인이 아파서 죽게 되었는데,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기록에 가면은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잘 해주고 하나님의 해당까지도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백부장의 기도를 응답해서 그 하인을 낫게 하는 것이 어떡하다? 합당합니다. 이게 유대인의 생각이에요. 어떻다고요? 합당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해당과, 지금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만큼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복을 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백부장은 똑같이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사건을 전개하면 예수님 앞에 찾아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장로들을 대신 보내고, 그래도 예수님이 온다 그러니까 다른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온다 그러니까 직접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가 뭐예요? 나는 당신이 내 집에 오는 것까지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주 확연한 차이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하죠. 합당합니다. 왜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이면 어떡합니다? 합당합니다. 근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예수님 나 이런 거 감당하지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질문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어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디 생각해 봅시다. 진짜 그런 사람인지, 진짜 그런 사람인지, 진짜 백부장처럼 오시는 것도 감당 못하니 그냥 눈길만 주시라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박드로님 지금 신앙생활 하신 지 한 20년 됐어요. 와이프 잘 나와서 잘 만나서 와이프 좋은 와이프 만나서 장로님 되고 그렇지 않았으면 늘 하시는 말씀이 언제 죽었지 진작에 죽었을지 모른다는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뭐 장로님도 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까지 했으니 이제 좀 하나님 앞에 내려만한 게 있습니까? 내려만한 게 있어요? 거기다가 또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다르게 안식일 교인까지 됐으니 이제 내려만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조금 잘못하면요, 내가 신앙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렇죠? 내가 신앙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뭔가를 받을 만한 조건이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번에 아침에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고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12금을 잘 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것 당연합니다. 아주 좋아요.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 열심히 하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한 것 자체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제 합당합니다라고 내놓기 시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안식일 내는 거 잘하신 거예요. 저 신앙 안식일 하는 게 최고도 잘하는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렇죠? 아주 열심히 신앙하는 거, 그렇죠? 장로님까지 됐으면 더 잘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뭔가 내어놓을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앙을 오래 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다음에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지금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옳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의 경험이에요? 사도 바울의 경험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평생 신앙한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맞아요. 안식일교인 잘 되는 거 기뻐하십니다. 맞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그거 다 기뻐하셔요. 그리고 나서 어떤 뭘 기뻐하신다고요? 그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볼 거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나를 안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하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어떻게 느끼라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가장 갈급함을 주실 때에, 그렇죠? 갈급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는 것인데, 필요를 느낄 때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야지만 된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진짜 방법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가족 공부했지만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죽는 것도 불가능해요.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사는데, 남편이 내가 죽는 게 불가능해요. 아내가 죽어야 남편이 사는데, 내가 죽는 게 불가능해요. 성도들도 내가 죽어야 다른 성도가 사는데 내가 죽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당신께서 말씀으로 나를 고치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요?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8장의 모든 이야기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또다시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말씀으로 고치실 수밖에 없는 것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고치시기 때문에 진짜 고치시길 바랍니다. 질병도 뭐로 고쳐요? 말씀으로 고칩니다. 그렇죠? 질병도 말씀으로 고칩니다. 뭐로 고친다고요, 질병도? 네, 말씀으로 고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 오늘 7장과 8장과 9장에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당신의 말씀으로 모든 사실, 모든 것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때문에. 8장에 많은 사건이 등장하는데 제가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배를 탔어요. 요즘 만들어 놓은 배. 요즘 만들어 놓은 배는 이 모터보트로 가는 배입니다. 모터가 들어가서 가는 배인데 그 배를 탔어요. 그 배를 타면서도 타기 전에 그 선생님이 인도한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갈릴리 바다 이곳은 바다라고도 하지도 않아요. 조금 해요. 근데 이곳은 북쪽에서 나오는 바람 때문에 가끔씩 바람이 불면은 태풍이 칠 수도 있으니까 또 이렇게 레인코트를 가지고 오고 미리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배를 탔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그날 예수님과 더불어서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넜어요. 늦은 밤에 갈릴리를 건너면서 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그것이 늘 있는 겁니다. 북쪽에서부터 오는 북쪽 골짜기에서 여당과 북쪽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불면 갈릴리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제자들은 늘 경험했던 일이에요. 자주 했던 일입니다. 가끔씩 배 타고 가면은 그런 일이 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별 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그 폭풍을 건너서 약속했던 땅으로 가려고 건너가려고 애를 씁니다. 최선을 다했겠죠. 밤새도록 했을 겁니다. 근데 애를 쓰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해서 해봐도 안 되고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에서 뭐가 보여요? 그때야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경험하고요. 몇 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제가 읽었던 이야기가 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제자들의 경험하고 우리의 경험하고 비슷해요. 제자들도 옆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늘 경험하고 보고 그 전에도 많이 봤잖아요. 지금 가버나움의 백부장도 보고 또 누구도 보고요. 문둥병자도 낫게 하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 보는데 지금 폭풍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자기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들의 경험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밤새도록 애를 쓰고 고생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어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건 내가 늘 경험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고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고생했어요. 그렇죠? 예수님 옆에 두고서. 그렇죠?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 있었을때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고생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이건 내 경험상 나도 할 수 있어. 근데 이건 제자들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의 경험을 잘 압니다. 그렇죠? 우리도 우리의 능력을 잘 압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서 해결합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고민을 밤새도록 다 해서 그걸 밤새도록 고민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대책을 세웁니다. 그렇죠? 뭐 예수님 잘 믿고 있고요. 예수님 옆에 계시지만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내일 아침에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해결하고 그래서 2시 반까지 해결해요. 어젯밤에 혼났어요? 2시 반까지 해결해요. 왜? 내 해결 다 해요. 그리고 안 되면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고생은 제가 다 하고 예수님은 항상 옆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항상 옆에 계셨는데 죽을 고생은 제가 다 하고 포기할 때 가서 찾아요. 다행스러운 건요. 성경이 표현하면은 다행스러운 것은요. 예수님은 그때 찾아도 그때 예수님을 찾아도 예수님은 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일을 기꺼이
다 이루시고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생 진탕 하시고 해결할 길이 없으면 그때 예수님 찾으셔도 돼요. 왜요? 예수님 그때 해결해 주시니까. 근데 조금이라도 고생을 덜 하고 싶으시면, 그렇죠. 밤새도록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 하고 싶으시면 예수님의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고생을 덜 하셔요. 그래서 고생을 더 해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못 들었어. 너무 아무것도 않고 그냥 하나님한테 해주세요. 뻔뻔스. 그것도 말이 되네. 그러니까 이태임 집사님은 밤새도록 고생하신 다음에 해주자 그러시고, 저는 고생을 좀 덜하고 해달라 그러겠습니다. 이거 다 성격이에요, 성격이 뻔뻔스러워서 못하겠다는 사람은 밤새도록 고생한 다음에 해달라고 해야 될 사람이고, 조금 좀 하나님 앞에 뻔뻔스러운 사람은 옆에 계시는 거 느끼고 빨리 하시면 돼. 그러니까 고생 덜 할 사람은 빨리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고 해결하실 사람은 밤새도록 넣어 적으세요. 예, 28절부터는 예수님이 드디어 건너셨습니다. 갈릴리를 건너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가다라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가다라 지방에 도착했어요. 이렇게 시대의 소망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간 다음에 폭풍을 건너서 밤새도록 간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거기 딱 도착했더니까 태양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으면서 그 해변 가운데 편안함이 있었다. 해변에 편안함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고생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해변에 편안한 빛 가운데 도착해서 해변에 딱 도착하고 났는데, 편안함이 아니고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귀신 들린 자 광인 둘이 무덤 사이에서 숨어 있다가 뛰어나왔습니다. 근데 이 광인의 표현을 마태복음에는 자신 있게 표현 안 했는데, 다른 마가복음에 표현하면 그 광인의 모습을 아주 그냥 재밌게 표현한 데가 많이 있어요. 얼마나 귀신 들린데 얼마나 사나웠다는 표현들을 이렇게 착고로 묶어놨는데 그것이 다 풀고 나올 만큼 하고요.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써서 말려도 방법이 없어서 이제 포기한 만큼 광인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뛰어나오니 밤새도록 고생한 태풍이 무서워요? 아니면 뛰어나온 광인이 무서워요? 둘 다 무서워요. 우리 이태희선이 늘 대답을 잘 하셔. 아주 지혜롭게 하셔. 귀신이 뛰쳐나오니. 그래서 이제 성경에 표현되었지만 그 레니 화이트 편가에 보면은 그 뛰어나오는 그 무서운 광인 두 사람을 보고서 제자들이 다 도망쳤다. 도망치고 나서 한참을 도망쳐서 돌이켜 봤더니 예수님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정신없이 무서워 도망쳤는데 도망치고 난 다음에 돌이켜서 봤더니 누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망 안 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광인들 앞에 서서 바다와 폭풍을 말씀으로 멈추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광인을 서 계시는 것만으로 그 광인들을 멈추시게 하시고 대화를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러시요.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장면을 거기서도 보게 됩니다. 이 광인들의 이야기 가운데 재밌는 것은 이거예요. 그 두 광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치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인 속에 들어있는 귀신들이 자기들의 이름이 다른 마태복음하고 다른 편에 보면 우리의 이름이 군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쫓아내서 죽게 하지 마시고 우리로 하여금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돼지떼들을 다 몰살하게 하는 이야기가 다 등장한 다음에 이 광인들은 그 순간부터서 아주 새로운 사람으로 거기에 이렇게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그렇게 무서웠던 광인이 그렇게 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면 놀래고 달라져야 되는데 광인을 보고 놀란 게 아니고 뭘 보고 놀래요? 잃어버린 돼지떼를 보고 놀래서 예수님을 떠나게 합니다. 쫓아냅니다. 그렇죠? 쫓아냈는데 쫓기라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 광인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공감원에 보면 저도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 광인 두 사람을 말립니다. 너희는 여기에서 내 친척과 내 가족에게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전하라라고 말립니다. 사실 이 광인은요, 예수님을 어쩌면 처음 만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뭔만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만 경험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충분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로만도 충분했습니다. 그래서요, 지역적으로 이 거라사 강인, 거라사라고 표현하고 마태복음에는 가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지역은 유대인이 살지 않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회당도 없고 제사장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거라사 지방, 강인 이쪽 지방에 갔을 때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제사장들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방인 지역입니다. 근데 이방인 지역에서 이 지역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광인 두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지 않고 누가 생겼다고요? 광인 두 사람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남겨두고 내가 경험한 그대로 친척들과 가서 전하라고 한 그대로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를 이렇게 치료하시고 자기를 낫게 하시고 자신을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 것이 바로 그 지역에 예수님을 전도한 아주 유명한 누구라고요? 두 광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전할 때에 많이 하는 게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죠? 내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못 전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고요. 또 핑계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광인 두 사람을 보낼 때에 아주 단순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전하도록. 그래서 전하는 거는 성경을 가지고 와서 잘 가르치는 게 전하는 게 아니고요. 뭘 전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나의 생애와 나의 삶에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치료하시길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자아가 죽고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 작은 경험들을 한 것을 통해서, 그렇죠? 옆에 남편에게, 옆에 가족에게,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조금씩 바뀌시고 변하게 했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바로 광인에게 맡기신 일이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8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이사야의 말씀을 하신 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데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내보내시며 증거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리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 지역을 그렇게 간절한 심정으로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치료하시기 위하여 밤이 맞도록 치료하셨던 주님께서 그 동일한 심정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병을 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예수님 우리 옆에 계시지만 우리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하기 위해서 밤새 고생하고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애를 쓰면서 고생합니다.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빨리 찾는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옆에 계신 예수님을 빨리 찾을 때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그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경험들을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